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온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민원부교회와 성리로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부터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발걸음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호흡과 박자를 맞추어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석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구미 남부교회와 성리로 교회의 합병 주역이 되어서 길이 이 땅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교회 역사에 남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또 남겨야 하겠고, 우리가 마음을 또 같이 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역사의 조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또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고요한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빛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박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존귀하게 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 역할을 다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많은 박수와 칭송과 또 칭찬과 존귀와 또 영광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아니하고 알아주십시오.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예배에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예수 믿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한 교회입니다. 하나입니다. 구미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 우리 교단만 해도 10,000교회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의 교회라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네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한 교회입니다.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만. 통일이 안 되면은 2개, 3개, 여러 개가 되겠지만은 통일되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한 분이죠. 한 몸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충만, 이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나 땅에 있는 지상교회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으로 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또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느님을 믿지 않지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저 가톨릭이나 뭐 통합책이나 이런 기장책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느님이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도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원래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지 않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여러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분 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고
있게 되었는데 그 성령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같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몇십 명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소망이 다 다릅니까? 한 소망이지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같은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늘나라지요. 여기 교회 성도들이 가는 하늘나라 따로 있고 저기 교회 성도들이 가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성도들이 가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나라예요.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교회고 모든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전행하세. 찬송가 220장 3절에 그렇게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구미남부교회가 한 피의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써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할렐루야.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지성으로 준행해야 할 주님의 뜻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과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가 그 믿는 성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겨야 합니다.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죄악의 권세가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잖아요. 저 어두움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겨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이것을 이겨야 할 사명이 주어져서요. 이걸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나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음부의 권세에 매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죄인들,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권세 이기십시오. 염려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전하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로마 교황청이나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가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다,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그 고백을 받고 그 고해 성사라 그러지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압니다. 죄는 누가 사합니까? 신부가 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사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힌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후에 모든 교황들, 모든 신부들이 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못 가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카톨릭이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주님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아직도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마귀와 귀신과 여러 가지 멸망과 심판의 권세에 벌벌 떨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씨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에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세우셨지,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주시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음부의 권세에 있는, 죄의 권세에 있는, 사망의 권세에 매달려 시름 중에 있고 고통당하다가 저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받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교회를 세우면은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거나 노가다를 하거나 일을 해서 월급 받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떳떳하고 더 좋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따라갑시다.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마트 문도요, 문을 열어주자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요, 다 요즘은 비밀번호 키를 만들어가지고 탁탁 비밀번호 눌러야 돼. 우리 집 비밀번호 가르쳐 줄까요? 굉장히 쉬워요. 이 교회도요, 문마다 보면 전부 다 이 번호 키가 달려가지고 번호를 눌러야 한 개라도 틀리면 안 열려. 큰 회사 회장도요, 수위가 문을 안 열어서 못 들어가요. 자기 회사에서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을 연다고? 무슨 문을 열어준다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 예?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심을 지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벌어서 잘 사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서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얼마나 값진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가게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현관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문을 여는 거잖아. 생명의 문을 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 그보다 더 귀한 열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이 스마트 키가 고장 나면은 움직일 수 없어요. 고물딱지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맡았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실망과 한숨 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게 해 주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구미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세 번째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이다.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12제자보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많아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기에, 무슨 명예가 있기에, 무슨 지식이 있기에, 무슨 지혜가 있기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혜나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지,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지, 믿음으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힘으로 여는 게 절대로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졌지요? 믿지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다 고백하셨지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어라. 믿음으로 하십시오. 목사님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막혔던 모든 것을 허물고 닫혔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